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비 오지 않는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법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믿음의 법칙.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제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해서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지켰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 지켜, 여러분? 안 지켜.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을? 이제 내가 말하는 율법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뭐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뭐 할례를 받는다거나 뭐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는 거나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그 바탕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하는데 신약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해요? 믿으라는 얘기를 해요. 믿으라. 그 구약 성경은 지켜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자주 등장하지 않죠. 그 대신 무슨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었어요. 그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도 시내버스 곳곳에, 시내버스 안에 붙어 있어요. 스티커로. 크지 않지만. 그럼 사람들이 서서 또 앉아서 가다가 그걸 봤어요. 지금처럼 막 광고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제일 많이 복음 전할 때 전했던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거를 많이 전했느냐면, 제가 우리 한국 프로야구 그 이정범 선수라고 그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 손주가 지금 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프로야구 굉장히 활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몰라도 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이정범 선수라고 정말 야구를 잘했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근데 그 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80년대 야구 할 때는 진짜 지금처럼 뭐 응원을 하는데 그렇게 뭐 질서 있게 하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냥 막 자기 편이 지면 막 침 뱉고 막 집어 던지고 운동장에 난입하고 뭐 말도 못했대요. 같이 막 욕하고, 야, 막 욕하면 그 선수들도 똑같이 욕했대. 야,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그 시대는 그랬대. 근데 경기장에 나갔는데 경기장이 수업이 된 거예요. 멀쩡한데 생중계 하는 중인데 경기가 중단되고 한 30분 넘게 중단됐대. 이유가 뭐냐? 저 외야 스탠드 위에 그 조명탑이 있어요. 조명탑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또 현수막을 쫙 내리더래. 그래서 뭔가 쳐다봤대, 이정범 선수가. 거기에 현수막에 쫙 써있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도하러 올라간 거야. 그거를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30분 넘게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믿으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들도 그건 얼마든지 이것 체험하지요. 뭐 매몰된 사고가 있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을 지금 구조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게 12시간이 지나고 15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구조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다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은 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주 그거는 좋은 소식이지.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살리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심한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면서 걱정해요, 안 해요? 오만 걱정을 하지. 근심해요, 안 해요? 교회 들어올 때 보면 그냥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그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잖아.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근데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눌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어디 갔나? 그렇잖아.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이 생기고 예수 안 믿어도 근심 걱정이 생겨.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이 생길 때 가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지금 똑같다고. 믿는다며. 그 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근심해.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런데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갈 때는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해라?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안 일어났다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응답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대로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상과 사신을 믿고, 점수를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믿음 좋으시네, 그래야지. 집에 가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라고 맨날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아니 그래야지. 네가 뭐가 되겠냐,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러면 이게 그 애가 커서 뭐가 되겠어. 뭐 결혼하면 뭐 남편 되고 아버지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있어요. 짧게 사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교사였대, 교사. 그래서 풍금도 다룰 줄 아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교사가 됐어. 근데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고 곧 통일될 것처럼 막, 제가 불광동 살았으니까 그 통일로 길로 막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길이, 그때는 자유로도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었어, 통일로 길. 거기 가면 우리가 또 나가갖고 막 이거 곧 통일될 것처럼 여겼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었다고. 근데 그걸 우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들어. 귀에 들려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번 그러더라고. 예, 너 엄마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할 거니?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여자는 그렇게 늘 그런 게 있나 봐. 막 통일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엄마 이거 혹시 덜컥 통일이라면 이북에 또 여자가 또 내려와서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나한테 한 날은, 예, 너 엄마가 하나 더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좋지. 그 우리 엄마가 왜 좋아? 그러다. 뭐가 좋아? 미친놈아, 뭐가 좋아? 그래서 엄마가 둘이면 엄마한테도 용돈 받고 그 엄마한테도 용돈 받고 뭐 양쪽에서 돈 받으면 나는 좋지 뭐. 우리 엄마가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두 분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우리 형 이름이 정균인데, 정균 아버지 통일되면 찾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게 우리 엄마는 늘 걸렸던 거, 여자니까 걸려 있었겠지.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정균 아버지 통일되면 찾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안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찾아? 우리 엄마는 또 이제 왜 안 찾아요? 아니 딸도 있고 그렇다며 그 찾아야지 왜 안 찾아? 복잡해진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야. 거기서 그래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이랬어 봐. 우리 엄마가 살겠냐고. 안 그래요? 그 남자를 믿고 살겠냐고. 통일이 아직 안 됐잖아. 통일이 돼서 뭐 찾으려는지 내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라도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지.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
그거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찾아봐봐. 집안꼴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배우자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여러분 가깝게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믿음 있는 말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이 나지. 믿는다며.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믿음 있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던 거야. 함께 해주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지켜지는 것이 없어. 뭘 어떻게 지켜? 내 건강도 내가 못 지켜.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 애를 쓰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지켜지지도 않아. 나는 내가 자라면서 들었던 시조인지 뭔지, 시조라고 그때는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 백발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처음 들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백발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아. 원수로다. 백발이 원수로다. 오는 백발 막으려고 우수의 도끼 들고. 나는 우수가 지금까지도 절기인 줄 알았어요. 절기. 우수 경칩. 근데 아니더라고. 오른손에 도끼 들고 왼손에 가시 들고 오는 백발 두드리며 가는 홍한 걸어당겨 청사로 결박하여 단단히 졸라마되 가는 홍한 저절로 가고 백발은 스스로 들어와 기 밑에 살 잡히고 검은 머리 백발되니 아침에는 푸른 실이더니 저녁에는 흰 눈이라. 맞아요, 틀려요? 저는 염색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염색을 하더라도 수치 있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날아가면 수습이 안 돼. 나이 들면 흰 건지 검은 건지는 관계없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염색 안 하면 뭐합니까? 날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는 거야. 저도 요즘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나보고. 아버님, 나 정말.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쟤를 낳나? 내가 나도 모르게 애를 낳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나보고 아버님, 예, 아버님이란다. 한번 물어봐봐. 어디서 진짜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고객님도 아니야. 옛날에는 고객님이라고 소리 들었거든. 고객님도 아니야. 차라리 고객님이 낫더라고.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세상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란 동네,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던 게 불광동에 독박골이라고 있어. 거기 살았던 분도 있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에 고생 꽤나 한 사람은 대부분 저기를 거쳐 나왔어요.
70년대 저거는 굉장히 좋았을 때 사진이네. 제가 불광초등학교 다녔다고. 그때 불광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두 그룹이야. 하나는 수양관 쪽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나마 거기는 괜찮아, 사는 형편이. 그나마. 그러면 수양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수양관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수양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쪽에는 성서 침례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확인해 보니까 올 봄인가 천국 가셨더라고. 그분이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서 애들이 대부분 그 교회를 다녔었죠. 근데 독박거리는 교회가 없었어. 거기는 루핑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핑집, 검은 저 많아요. 루핑집 기름을 먹여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서 지붕을 얹었고, 그리고 주소가 없어. 그냥 담벼락에 그게 있어. 번호가 있더라고. 그럼 내 친구 반은 수양관에 살고, 그쪽 방향 살고, 반은 독박골 살아. 그 조영남 씨도 독박골 살았다더라고. 그때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 그 겨울에 세상 떠나가지고 그때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그거 장례 치느라고 관을 실어 내오는데 그게 독박골 저 언덕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게 관이 촤르르르 내려가더래. 그거를 보고 조영남 씨가 그렇게 웃음이 났는데 웃지는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없었어요, 그 동네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억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독박골이 복박골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독박골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든지 있어요. 한국에 어디든지 독박골이 있어. 독바위라고 해서 큰 바위가 있는 동네는 다 독박골이야. 근데 그거를 독박골 하니까 그 장로교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독박골이 복박골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깔깔깔대고 웃었다고. 왜? 우리는 평생 독박골인데 교회가 들어오더니 복박골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이, 교회 갈 일이 없는 아이들이 동네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 다 믿음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출석하던 놈 치고 안 된 놈이 없어. 다 지금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곳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가난 가운데 계속 살아갔겠지. 교회를 출입할 일은 거의 없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하신 분이라니까. 예수 믿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 제가 일찍 나오면 3시 반에도 나오고 그래요, 교회에. 근데 교회 3시 반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럼 속에 열불이 나지, 내가. 어떤 사람이 여기 밤새 주차해놓고 말이야, 이게 차를 안 빼고 말이야, 일어나 싶어갖고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무슨 차예요? 목사님 벌써 기도하느라고 2시 반부터 와서.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니까. 2시 반부터 나오신대.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야, 교회가 소망이 있다.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래요? 그분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돼요. 그 믿음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게 하느냐? 멀리 가, 오래 가고.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도, 아주 좋은 차를, 아주 무슨 차가 제일 좋은가? 롤스로이스가 제일 좋은가? 샀다고 쳐. 믿음이니까. 샀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차를 그 공장에서부터 가져오지 않잖아. 그치요? 그 몇 억짜리 차를 사도 그거 여러분들이 차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가져다 준다? 그치? 근데 나는 비싼 차 좀 팔면 파는 쪽에서 기름이라도 꽉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 요만큼. 진짜, 그치요? 요만큼. 속으로 치사하다. 인간들아, 그렇게 수억씩 그렇게 해서 그 기분이지. 그래, 기름이라도 채워서 보내주면 요만큼 갖고 와. 그럼 그 차를 타고 제일 먼저 주유소에 가서 넣어야 돼.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없는데 어딜 가? 전시용이야? 세우나? 여러분, 알래스카는 세워놓은데 길이 없어갖고 그 좋은 차를 벤츠를 사가지고 도로도 없고, 그런데 돈은 또 이 기름 지나가는 그 동네나 집은요, 돈을 정부에서 막 준대요. 주정부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알래스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차 계속 놔두면 또 이제 망가지니까 시동을 걸고 마당을 왔다 갔다 이런다더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이게 요만큼이야 지금. 그럼 오래 가겠어요? 멀리 가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충만하면 오래도 가고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지금 그 핸드폰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제품이야? 애플하고 삼성전자지. 그렇죠? 애플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알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초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핸드폰은요, 저 부끄럽다 모토로라가 거기가 대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 근데 거기가 늦춰지면서 완전히 갈아졌지. 완전히 자빠졌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기적이야,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 찾아보면 못 찾아. 알아요? 내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동생이 바이엘 다니거든요. 거기 이사로 있다 하더라고.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근데 거기 이제 바이엘은 독일 회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바이엘 지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2년에 한 번씩 발령을 낸대요, 본사에서. 그러면 서울 딱 이렇게 발령을 받았어. 그러면 서울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발령을 받아. 이게 10년 전 얘기야. 제일 먼저 발령을 받으면 독일 바이엘에서 서울로, 그러니까 발령을 받으면 발령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야, 지도 좀 갖고 와봐라 그런대. 세계 지도를 갖고 와보라 그런대. 왜요? 서울이 어디냐? 몰라. 1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일본은 안 돼. 중국, 홍콩 알고. 근데 서울은 몰라. 올 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렇게 와서 2년 딱 지나잖아? 안 갈라 그런대. 안 갈라 그런대. 더 있겠다 그런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나라가. 그
정도 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한국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1, 2위를 다투는 핸드폰 회사가 됐느냐?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1990년대 삼성전자 휴대폰 막 그래가지고 휴대폰 했을 때 폴더용 처음 나왔을 때 폴더용 접는 거 나왔을 때 그 뒤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핸드폰 열어보니까 저렇게 적혀 있었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삼성전자 친구들이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세계 시장에 1등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거기 저렇게 돼 있었다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를 어떤 영향으로 보느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쉼없이 주영기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운동하면서 쉼없이 뭘 얘기했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얘기했잖아. 이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전염이 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할 수 있다는 믿음. 장로님, 솔직히 우리가 1번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본 적 없지. 1번은 넘을 수 없는 벽이야. 근데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자녀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